오늘의 시간, 떼거지로 몰려드는 원수를 물리치자. 떼거지로 몰려드는 원수를 물리치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죠. 2025년 안에 우리 나눔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 우리는 올 한해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우리 교회에 부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말씀의 회복을 같이 나누었어요. 내 창자에 뭘 채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이 막 입술에서 튀어나올 때 자연히 예배는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겠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말씀으로 강력하게 무장하셨죠.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현대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와 찬양을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있죠. 그만큼 찬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의 상당 부분이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잖아요. 찬양을 통해 은혜 받는 것이 설교를 통해 은혜 받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세요. 찬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있을 거잖아요. 소망이 있을 거잖아요.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왜 부르셨다고요? 우리 주의 성을, 그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창조하셨는데 이 백성으로 하여금 찬송하게 만드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뜨겁게 찬송하세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간절히 찬송하세요. 예배 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찬송을 통해 영혼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음악과는 좀 달라요. 음악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찬송은 모든 사람이 부르진 않아요. 찬송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음악 CD를 들었어요. 이분이 정말 아름다운 그 테너의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성악을 부르는 거예요. 가곡을 부르고 오페라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곡이 찬송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는데 제 마음속에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가곡을 부르고 오페라 부를 때 정말 노래를 잘하는구나, 음악을 잘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찬송을 하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근데 CD를 만들어 놓고 많이 판매하려고 하니까 마지막에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찬송을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제서야 이해를 했어요.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데 찬양한다고 막 목청을 높여 노래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가 성경에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찬양을 불러요.
찬양이에요? 은혜가 없는 찬양, 영감이 없는 찬양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그건 찬양이 아니라 노래라는 거예요. 음악이라는 거예요. 음악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해요. 그러나 찬양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나눔계 성도들이 음악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대단한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노래를 해요. 그러나 그 노래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찬양이 아니면은 그것은 그냥 음악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K-팝이 참 전 세계에 유명해졌잖아요. 제가 K-팝 오디션 프로를 봤더니 박진영이 계속 그 참가자들에게 말하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노래를 하는데 소울이 없어, 소울이 없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울이라는 게 사실은 흑인 연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흑인들이 노래를 할 때 보면 그 안에 있는 그 내재져 있는 그 감성이 막 폭발해요. 그 흑인들은 대단한 소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박진영이 계속 참가자들한테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당신 정말 노래 잘해. 당신 정말 목소리 좋아. 근데 소울이 없어. 소울이 없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노래할 때 소울 이야기해요. 영감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소울이 없이 성령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영감 있는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이 깊은 은혜의 영성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찬양을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찬양을 좋아하셔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 완전한 하모니와 완전한 절대 음감의 천사들의 노래를 찬양을 들으시면서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너무 찬양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찬양을 좋아하고 즐겨하고 자주 불러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걸어가나 앉아있으나 자나 일어서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감 있는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나눔교회가 청년부 연합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련회 준비하면서 수련회 찬양 인도자가 뽑아놓은 그 찬양의 리스트를 받아봤어요. 요즘 찬양은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과 조금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수련회 참여하기 전에 찬양의 리스트를 받아서 미리 은혜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딸 예은이에게 제가 찬양 리스트를 뽑아서 유튜브로 일일이 다 듣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에는 그 수련회에 가서 앉아있지 말고 그냥 벙벙 뛰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찬양하지 말고 뛰면서 막 주의 이름을 높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아니하길 바랍니다. 찬양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찬양하면 질병이 치료되어집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찬양은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고 부흥시키는 겁니다. 물론 찬양이 부흥의 도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찬양이 우리가 원하는 부흥을 위한 도구는 아니에요. 만약에 찬양이 도구로 전락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기뻐서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경기도에 한길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가 12년 전에 3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였어요. 이 한길교회가 10년 전만 해도 우리 나눔교회 수준의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분위기는 무겁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어졌어요. 목사님도 그냥 패배의식에 쩔어서 그냥 겨우겨우 목회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성도들도 영적으로 너무 지쳐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찬양을 좋아하는 어떤 한 청년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온 거예요. 어깨에 기타를 하나 흘러매고 그 교회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가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 한길교회에 찬양팀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기타를 들고 혼자라도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왜 싫어하겠어요? 왜 마다하겠어요? 그렇게 해요. 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주부터 기타를 들고 혼자서 찬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청년의 찬양이 시작될 때마다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마치 막 하늘의 문이 열리고 위로부터 성령이 기름 붓듯 예배가 점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은 제대로 찬양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입을 뻥끗하지도 않았는데 이 청년이 찬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도들이 입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입술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몇 달 후에 나도 찬양팀에 참여하겠다고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찬양팀이 조직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역사회에 한길교회 찬양이 좋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싶은 청년들이 모여요. 성도들이 모여요. 이상 성도들이 그 교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는 교회가 500명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중형교회가 됩니다. 예배 시간 30분 전부터 온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할 때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어서 구석에서 어떤 청년은 서서 막 손을 들고 눈을 감으면서 눈물의 찬양을 합니다. 저는 찬양할 때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 찬양 영상을 본 분들이 좀 가만히 서 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든데요. 눈에 피로를 느낀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서서 찬양. 근데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은혜스러운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서 목석처럼 찬양을 해요. 성도들과 은혜 받고 막 감동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어쩔 줄 몰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기대하는 그런 교회로 변화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부흥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찬양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심 어린 찬양과 마음의 감동이 있는 찬송을 통해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깨우고 악한 사단을 물리치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역대상 25장에 보면 찬양팀의 조직 원리가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역대상 2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찬양하시는 분들 읽어보세요. 거기에 찬양의 원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팀에 12명을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 팀에 12명, 24개 팀이 등장합니다. 288명의 찬양대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찬양의 순서를 정하는데요. 12명씩 12개 팀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순서를 정하냐? 제비를 뽑았어. 그 중에 제비를 뽑아 10팀 중에 12팀 중에 한 팀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한 팀씩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긴장감이 있겠어요. 12팀 중에 한 팀이 제비에 뽑혀요. 그러면 그 팀이 오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긴장감도 있을 것이고, 그냥 제비 뽑다 보니까 항상 뭐 해야 돼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평소에 항상 준비해 놓지 않으면 막상 제비 뽑아서 그 팀이 선정됐는데 찬양하려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찬양에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갑자기 우리 안정훈 장로님 특성화되어 이러면은 딱 나와서 특성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찬양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찬양의 18번을 만드세요. 어떤 찬양 좋아합니까? 물어보시면 목사님 내가 이 찬양 제일 좋아합니다. 몇 개씩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누가 물어봐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이 찬양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이런 주옥 같은 찬양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유다와 여호사밧을 침공한 거예요. 이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었어요. 자칫하면 유다 나라가 침몰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그들을 침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는데 이들이 너무 강력하다는 거예요. 삼국 연합군이 유다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우리는 이 대적을 감당할 수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탄식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모압, 암몬, 마온 3대 연합군이 침공해 오듯이 이렇게 위기가 동시에 오는 법입니다. 여기 인생의 위기는 한 개만 오는 게 아니라 겹겹이 오게 됩니다. 집안에 경제적인 위기가 왔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갑자기 집안, 가족이 건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암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경제적 어려운데 병원비가 더 많이 들고.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갑자기 가정이 싸우고 분란이 나고 너 때문에 그랬다면서 부모님 너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이랬어 병 걸린 거야 이러면서 막 가정이 파괴되고 친척들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몰려오듯이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의 어려움들이 동시에 물밀듯 몰려옵니다.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나는 이 위기를 극복해낼 능력이 없고 아무 감당할 힘도 없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인생의 위기가 겹겹이 오지 않나요? 어떤 분은 3중 위기가 아니라 5중 위기, 6중 위기로 인하여 고통당합니다. 몸은 아파 건강은 지쳐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은 몰려오고 자녀들은 막 더 속썩이고 그래서 막 부모로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아픈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나 이 위기 앞에서 우리 넘어질 수 없잖아요.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해야 되잖아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떼거지로 몰려오는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승리의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정말 떼거지로 전천으로 몰려드는 이 원수들, 대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오늘 그 비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강력한 대적들을 원수로 여기는데 사실 내 눈앞에 보이는 원수보다 더 강력한 원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원수 앞에 두려워하는 내 자신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지인데 어떤 원수의 공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쫄지 말고 담대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삼국 연합군이 아니라 십국 연합군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두려워할 때 벌써 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할 수 있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니.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전쟁은 무기의 많고 적음에 속한 것이 아니야. 전쟁은 군대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게 하시면 이 전쟁은 승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만 않는다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게 만드는 내 자아라는 거예요. 그 자아와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레위 사람 야시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큰 무리를 위해 두려워하지 마라. 군대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두려워할 상황입니다. 나라의 존폐가 달려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빈 공간에 두려움이 엄습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말은 잘하지만 두려울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두려울 때가 없나요? 있어요. 처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과연 8년의 미국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죠. 근데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처음 8년 전 교회를 개척할 때 과연 내가 이 신도림 지역에서 제대로 목회할 수 있을까? 다들 개척교회 안 된다는데 가능할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몇 달에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큰 때를 이루었잖아요. 제가 보기엔 너무 큰 때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신도림에서 구로 이동으로 이사 오는 과정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 과연 이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공사는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두려울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내 자아를 적으로 삼고 떼거지로 원수 마귀가 나에게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 줄 때 예수 이름을 물리치고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은 일종의 불신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한가요? 먹고 살 길이 망망한가요?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염려 걱정이 있나요? 그때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회당자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어요. 회당자 야이로가 간절히 주께 기도합니다.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잡생각하지 말고 염려 걱정에 빠지지 말고 그냥 나를 믿기만 해라. 내가 필요한 건 믿음이다. 다른 건 다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어요. 믿음의 동의어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외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장 예배 이후에 전쟁터로 나가잖아요. 세상에는 전쟁터에 나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서로 격려하며 위로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병사들이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반드시 승리하자, 파이팅 외치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서로 격려해야 될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들 서로 격려하세요. 목자 모임하면서 끝나기 전에 암기 집사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라고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위기의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뭐 했어요?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1초 즉발의 위기에서 여호사밧은 뭘 했어요?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적이 눈앞에 있고 죽게 되었는데 작전을 하지 않고 무기 점검하지 않고 엎드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백성들 모아놓고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아 자손 고라 자손 다 누구들입니까? 레위인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찬양을 위해 구별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구별된 찬양대원들이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이 전쟁 앞에 찬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삼중의 위기 앞에서 전쟁 준비, 무기 준비한 게 아니라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화음 연습시키고 가사 외우기 하고 찬송하기 시작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뭘 했다고요? 찬양대원들에게 예복을 입혔대요. 우리 찬양할 때 찬양대원들이 찬양 가운 입잖아요. 그렇게 아니 눈앞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노래하라고 예복을 입혔대요. 그리고 그들을 군대 앞에 서게 했대요. 아니 전쟁하려면 기상제압을 해야 되니까 선봉대를 세워요. 가장 강력한 그 용사들을 선봉에 세워서 전쟁에 맞서게야 되잖아요. 그 당시 고대 전쟁은 선봉의 선제아들이 기선제압하면 이기는 전쟁이었잖아요. 그런데 강력한 무기를 가진 선봉대가 아니라 찬양대원 옷 입은 찬양대들이 그 앞에 섰다. 그리고 그들이 성중의 그 대전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위기 앞에서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다. 믿음 없으면 이런 찬양 못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런 위기 앞에서 원망해요.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찬양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찬양들을 조직해 화음 연습시키고 가사 외우게 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그 영원하심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대하 20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압, 암몬, 이들 세일 다 같은 한쪽 속이에요. 같은 연합군이에요. 근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동질환이 일어납니다. 모압 암몬이 세일산 주민을 쳤어요.
그래서 사일산 주민들을 멸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끼리 또 서로 싸운 거예요. 암몬과 모압이 자기들끼리 또 싸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군대는 찬양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우다 적군이 떠나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적군들이 완전히 오합지졸이 돼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우리는 여호와의 그 성호를 찬양하다가 전쟁에 승리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호사밧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 연합군의 그 전리품을 취하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나요? 그만큼 완전한 승리였다. 이 승리를 노래하며 여호사밧이 승리의 골짜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브라가라고 불렀어요. 성축의 골짜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성축한 골짜기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여호사밧이 전쟁력이 찬양하니까 전쟁에 승리하였고 승리한 이후 더 큰 찬양을 주께 올려드렸다. 찬양은 기름을 나타냅니다. 여호사밧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찬송이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들이 옥에서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었어요. 착고에 매여 있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우리가 옥에 갇혀 있어? 답답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원망한 것이 아니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송 중에 옥문이 자동문처럼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백화점 가면 딱 앞에 가기만 하면 자동문이 열리죠. 무슨 빌보 감옥이 자동문입니까? 그냥 문 앞에 갔더니 자동적으로 스르르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했더니 옥문이 자동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억울한 일 만날 때, 슬픈 일 만날 때, 힘든 일 만날 때 자꾸 그 어렵고 힘든 일 묵상하지 마세요. 그 어렵고 힘든 일 묵상하면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떠한 충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런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바울과 실라가 이런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들, 이런 찬양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정말 위기의 순간에도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옥에서 신음소리, 비명소리, 원수를 향한 복수의 외침이 아니었어요.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감옥이 완전히 천국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어느 누가 감옥에서 찬양 부릅니까? 찬양은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도 찬양하십니다. 찬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정말 위기 앞에서 찬양대를 세워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나눔교회가 위기를 만났어요. 이 위기의 순간 특성하신 분들 앞에 세워서 선봉에 서세요 이러면 우리 찬양하는 분들이 뭐라고 했을까? 목사님, 우리를 철바지로 세우시고 살아남으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할까? 아니면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니까 이 전쟁은 승리로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실까?
우리 교회에서 특성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자 전쟁에 성공해서 여러분 할렐루야 저 총알만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멜린 캐러더스가 감옥에서 천성으로 감옥에서 찬송으로 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군복이었어요. 전쟁터에서 많은 싸움들을 벌였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찬송하던 중에 그 전쟁 위기를 극복했던 그런 경험들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쟁 중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이 잘 나갈 때 찬송할까요? 아니에요. 인간이 잘 나갈 때는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처럼 노래방에서 노래 불러요. 찬양 안 해요. 인간이 언제 찬양합니까? 잘 안 풀릴 때,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 비로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혼을 감동케 하는 그런 은혜의 찬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찬양보다 불평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이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차가운 지옥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서 살잖아요. 여유롭게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된 그런 육체가 아니라 시간만 나면 스팀 사우나 가서 몸 풀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발과 다리에 착고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신발 신고 멋진 옷 입고 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찬양하지 못합니까?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가 불평과 원망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불안과 초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말 과연 내가 찬양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찬양함을 통해 여러분 인생의 변화와 새로운 인생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25 전쟁 당시 부산 초남교회에 피난민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제가 초남교회를 가봤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심화하셨던 교회잖아요. 기도가 있고 역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교회예요. 6.25 전쟁 당시 정말 피난민들이 모여서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떨고 있었어요. 근데 한 성도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혼자서 조용히 찬양을 부르는데 그 교회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함께 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눈물샘이 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들의 삶이 안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런 찬양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매튜 헨리라는 성경 신학자가 있어요. 매튜 헨리는 성경 전권을 주석한 대단한 신학자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논문을 쓸 때 매튜 헨리의 주석집을 참고하고 있어요. 그는 찬양할 수 없는 중에 찬양하고 감사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강도를 만났어. 강도를 만났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였어요. 이전에 강도를 만난 적이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 강도가 착해서 목숨은 빼앗아가지 않고 돈만 빼앗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많은 돈을 오늘따라 가져오지 않고 조금만 지갑 안에 돈을 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 네 번째. 내가 강도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며 그 순간 찬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찬양은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관계없어요.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여호사밧은 3주의 위기 가운데도 찬양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냈어요. 진정한 부흥을 체험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나눔교회가 진정한 예배 회복과 부흥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이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찬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곡이 나오면 나 모르는 찬양이야 눈 감고 있지 마시고 그냥 가사를 통해서라도 은혜 받으세요. 가사가 얼마나 주옥같나.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CCM 어떨 때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을 보면 이게 너무 템포가 빠르고 적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저 젊은이들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은혜되고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기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멋진 음악성과 기교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마음의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지 못한 채 입술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적으로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 떼거지로 몰려오는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십시오. 찬양으로 우리 모든 원수의 공격들을 막아냅시다. 그거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경험합시다. 우리 나눔교회가 정말 진정한 부흥을 위해 찬양을 회복하고 찬양을 통해 영혼의 문이 열리고 이 지역사회에 찬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찬양의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오. 여호사밧은 3주 위기 앞에서 찬양으로 원수를 물리쳤습니다. 두려워하는 우리의 인생의 대적들을 찬양으로 물리칩니다. 두려워하는 내 자아가 옛 자아가 나의 원수가 아닙니까?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찬양의 능력을 원수를 굴복케 하여 주시오. 하나님, 어찌 적들 앞에서 군대가 아니라 찬양으로 나갑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번 한 주간도 찬양하는 삶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